불평이 많은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호박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연약한 줄기에 이토록 큰 호박을 줬을까? 그 가늘인 그 줄기에서 큰 호박이 달렸잖아요. 그리고 튼튼한 상수리, 도토리 나무를 보면서도 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크고 이 두터운 상수리 나무에는 이 자잘한 도토리를 줬을까? 불평이 생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농부가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쉬면서 낮잠을 자는데 그때 이제 이마에 도토리가 딱 들어서 잠에서 딱 깼습니다. 그때 순간 농부는 큰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도토리여서 다행이지 이것이 호박이었으면 어땠을까? 호박이 그 나무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나서 세상의 모든 것에는 신의 뜻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불평을 멈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섭리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정말 이 상수리 같은 그런 나무에 정말 이 큰 호박 같은 것이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떨어져서 사람 맞으면 어떻겠습니까? 자연 섭리에도 심지어 나무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게 하신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실 만한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삶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울사도가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다름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다름질하는 바울사도는 고백하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애도 조금도 지혜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달려갈 길 분명히 이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뜻을 깨달아서 내가 열심히 이 세상 열심히 달려간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다름질한다. 내가 열심히 이기기 위해서 다툰다. 나는 그런 편을 가지고 과연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모습에서 어떻게 다름질하면서 살아갈까? 우리 교육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사도가 이야기했던 이 다름질, 오늘 본 말씀에서도 다름질, 달려간다 할 때 이 다름질은 보통 스포츠 경기에서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 마라톤에 달리기 위해서 이 짜놓은 그 경주 코스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름질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달리지 않는단 말이죠. 분명히 거기에 정해진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따라서 잘 달려야 이제 그것을 또 완주를 인정하고 등산에 들면 상도 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름질하는 그 길은 정말 이 마라톤과 같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 딱 우리 인생의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 길을 마라톤과 같이 달리는. 그래서 이 마라톤이라는 것이 많은 스포츠가 힘들고 어려운 경기가 아니라 이 마라톤은 정말 인간의 어떤 극한을 체험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경기 중에 하나가 이 마라톤입니다. 얼마 전에 이 마라톤 경기에서 2시간 10분, 42.19km를 2시간 10분, 인간의 한계가 과연 그 2시간 10분을 깰 수 있을까? 근데 얼마 전에 깨졌습니다. 이 2시간 9분 43초. 케냐 사람이 깼는데, 2시간 10분대의 벽이 깨어졌어요. 이제 사람들은 노력해서 2시간대 이 벽을 한번 깨보려고, 글쎄요,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그 체력을 가지고 2시간 10분대의 벽을 깨버리는. 2시간대 달린다면, 우리가 100m 달리면 전력 질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력 질주하는 것으로 42km를 달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 계산해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야 2시간 10분대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은 그만큼 힘들다.
쉬지 않고 100m를 막 질주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름질하는 그 모습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그러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이 다름질이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 다름질하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 사도가 다름질했던 그 방향은 뭐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 것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추구했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 사도행전에 기록되듯이 이 청년의 시절에 많은 사람들 인정받고 공부도 많이 했고 또 그가 말 한마디 하면 막 군사까지도 막 붙여주는 그런 명예와 힘을 얻었던 사람이 청년 바울 시절의 모습이었어요. 자기는 그것에서 성공가들 집 잘 달리고 있었단 말이죠. 누가 부탁하는데 군사를 막 내어줄 정도니까 그 당시에 뭐 대통령 찾아가서 왕 찾아가서 나이가 좀 필요하니까 군사 좀 보내주십시오. 그 군사를 막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으러 가려고 다녔습니다. 그만큼 힘과 권력과 명예와 사회적으로 촉망을 받았던 사람이 바울사도예요. 네, 자기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바울사도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그 당시에 왕까지 갈 수 있었을지 나갈지 모르겠지만 어떤 최고의 권력가로 명예가로 세상적으로 성공을 이뤘을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다름질하는 이 방향이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26절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자기가 열심히 달려가되 방향이 없는 것 같이 이전에 자기가 성공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그것은 방향이 없었다. 결국에 그것을 해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힘을 얻고 권력을 얻는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은 뭐예요? 25절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나 그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게 해서 결국에 얻는다고 생각했던 그것은 결국엔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얻고 권력을 얻고 세상적인 성공을 얻어서 세상적으로 뭔가를 얻었던 그것은 결국엔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것이 완전히 싹 바뀌어졌거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방향, 목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전에 추구했던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나서 바울사도의 방향은 뭐였어요? 오직 오늘 보면서 이야기했듯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것을 해서 자기의 방향이 완전히 달려졌고 자기는 그것에서 열심히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서 바울사도는 그 전에 얻었던 명예라든지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그의 길을 달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자녀단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결국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쓸 그 상,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썩지 아니할 그 상, 그 상에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열심히 달려갑시다. 그 끝에서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썩지 않을 멸류관. 다른 곳에서는 그것은 영생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우리에서 이루어질 그 멸류관이 기다립니다. 그것에 우리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열심히 주님의 자녀단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히 달려감에 있어서
힘들거나 거기가 있어서 우리가 이 지켜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스포츠 가운데 다 룰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규칙을 어기면 만약에 우승했다 하더라도 그 상을 취소하고 그 상을 이제 없애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서도 김연아 선수 아시죠? 피겨스케이팅. 그 선수가 이제 올림픽인가요? 그래서 금메달을 놓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때 1등한 사람이 이제 그 위에 약물 운동에 의해서 취소가 됐는데 결국에 김연아 선수에게 돌려주진 않더라고요. 1등을 했어도 어떤 이제 불법으로 약물을 취했다든지 아니면 그 코스대로 달려야 되는데 코스대로 달리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은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마라톤 경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마라톤 경기가 있었는데 달리다 보면 아무리 풀코스를 수십 번을 완주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경기에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주 이제 어떤 죽을 위기 같은 그런 위기가 마라톤에서는 이제 한두 번씩 오는데 그 대회에 참가했던 어떤 사람이 그 코스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 길에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달리다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길을 그 코스에 지나가는 버스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막 달리다가 모르게 이 버스에 딱 올라타가지고 역전 과정을 버스 타고 가서 중간에 내서 막 달려가서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것이 아무도 모르게 한 것 같지만 이것이 이제 들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1등을 했지만 1등상을 줄 수가 없게 그래서 취소되는 그런 정말 우스꽝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뉴스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해서 1등으로 들어가면 뭐합니까?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규율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달라짐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정말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할 것은 바로 법이 있단 말이에요. 룰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할 이 인생의 삶 가운데서 규칙, 법은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가서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신명기 4장 1절 말씀 가서 볼까요? 이스라엘아, 이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경기장의 선수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멸류관 얻을 수 없다. 뭐 당연한 거지. 모든 경기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이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이제 곧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규례, 법도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지 않느냐? 그 말씀을 지금 규례, 법도, 규칙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법대로 하라면 법대로. 말씀대로 하라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리는 성경에서 그 말씀을 율법이요, 규례요, 규칙이요, 법도라는 이런 법적인 용어를 쓰면서까지 그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법도 우리는 잘 지켜야겠지. 나라에서 정한 법이 있고, 헌법이 있고, 또 사회적인 또 관습법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 잘 지켜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그게 법이 없으면, 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서 결국 이 세상에서 뭔가 얻은 승리한 것처럼 얻어져서 뭔가를 얻은 것 같고 면류관을 받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썩어 없어질 것이고 말씀 없이 살아가서 이 세상에 뭔가 성공했다고 한들 그것이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냐. 바울 사도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세상적인 법을 잘 지키면서 세상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이것은 결국에 썩 없어질 것이구나. 예수님을 낳고서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썩지 않은 면류관. 거기서 그 썩지 않은 면류관에서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 주신 그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열심히 달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그의 인생이 결국엔 나중에 하나님께 섰을 때 완전히 그의 인생이 판가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성공이 결국 그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성공했다? 그때는 썩어 없어질 영원히 꺼져야지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것이 무슨 소리냐? 가끔 성도들 이야기하다 보면 저 사람은 성품이 착하고 이 성실하고 착한데 이야기합니다. 저희 무슨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인데 착한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데 착한 사람 있을 수 있지요. 성실하고 사회적인 모습 봤을 때 그냥 성경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착한 사람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선이 뭐예요? 착함이 뭐예요? 성경 가운데 선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다는 그 기준도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님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의 착함이 나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선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세상적인 기준에서 착하다고 선하다고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가서 넌 당신 착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오해 살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기준에서 착하다고 하면 착하다고 인정해주고 그러나 성경적인 기준에서는 예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말씀이 없다, 착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분명히 살아가는 그 법,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장의 선수가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국엔 이 세상에서도 그에게 상을 주지 않듯이 우리가 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이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성품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25절 가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뭐 한다고요? 절제한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성품, 인품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절제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제가 없이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쉽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그 어느 삶의 부분에서는 절제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나의 시간을 절제했기 때문에 내가 친구들과 지금 아주 즐겁게 놀러 가야 될 그것을 절제했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 절제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제가 없이는 이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운동장, 이 마라톤에 관해서 이야기했듯이 마라톤 선수, 특히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 체급이 있는 스포츠도 있잖아요. 체급별로 복싱이라든지 작은 사람하고 큰 사람하고 복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체급별로 나눠져 있는 스포츠들이 꽤 있습니다. 유도라든지 레슬링이라든지 씨름이라든지 이것은 씨름도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 이렇게 붙여놓을 수가 없잖아요. 체급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체급별로 나눠져 있는 모든 스포츠 경기에 대한 사람들은 절제, 물론 다른 모든 스포츠들도 마찬가지로 이 절제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경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 복싱 경기에서 종종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복싱,
여기 내가 이제 60kg 만약에 나간다면 60kg 체급의 선수끼리 붙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평상시에서도 계속 60kg를 유지해 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힘이 없어요. 60kg밖에 힘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60kg 가진 사람이 시합이 없을 때는 평상시 한 10kg 이상을 찌워서 운동을 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훈련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한 70kg 이상이 나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그 70kg 이상의 힘과 어떤 능력을 몸에 기릅니다. 그리고 이제 시합 날짜가 딱 잡히면 60kg, 예, 그 체급에 이제 70kg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한 2단계, 3단계 밑에 있는 그 체급으로 지원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합 날짜가 잡히면 70kg 이상 나가는 사람이 60kg의 몸무게를 쫙 빼야 됩니다. 그래야 체중 감량에 성공을 해야 그 시합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복싱 경기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막 뭐 60kg 체급이, 저 사람 60kg?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한 70kg, 80kg 정도 돼 보이는데, 저 지금 60kg라고? 근데 실제로 몸무게 되면 60kg다. 그러면 70kg 이상 나가는 사람이 시합 날짜 밝히는 한 2-3달 사이에 그냥 이 몸무게를 쫙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합 전날 체중을 딱 잴 때 60kg 딱 맞추는 거예요. 그날 이제 보식을 하고, 그 다음날 시합을 가요. 그래야 이 60kg 가진 사람이 그에서 70kg 이상의 힘과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리면 60kg가 맞는 게 아니에요. 70kg를 맞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해요. 모든 체급 있는 선수.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절제하겠습니까? 그냥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때부터 그냥 온통 땀으로 운동하면서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절제예요. 우리가 다름질은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잖아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다름질하는 그 기간에는 우리는 이 절제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절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절제를 잘 할 수 있을까? 저는 하나의 말씀이 그 법인데, 저는 그 말씀 앞에 좀 자유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 자유함이 무엇인가? 지금 앞부분에서 바울사도가 이야기했잖아요.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인데,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같이 된 것이요, 율법 없는 자, 또 그 다음에 약한 자. 그럼 바울사도는 유대인들, 율법이 있는 자들, 율법이 없는 자들, 약한 자들, 그들과 그들의 모임 속에 그들과 관계를 맺고 살았다는 거예요? 안 맺고 살았다는 거예요? 맺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율법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모임 속에 가서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모임 속에 가서 율법이 없는 것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 그들의 모임 속에 가서 율법이 있는 자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모임 속에 가서 약한 자들처럼. 그럼 바울사도는 줏대가 없는 것이냐? 아니죠. 그런 모임 속에 가서 바울사도 모든 것에 자유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모임에 가도 그 말씀 앞에 자유함을 얻었단 말이죠. 그런 것은 그 안에서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들의 모임 속에서 휘두르거나 그들의 모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말씀 앞에 자유함이 있어서 그런 모임 속에 가더라도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유로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 앞에 속박되거나 얽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도 가끔 지금은 최근에 좀 없었지만 그 모임 자리나 있지 않은 모임 자리에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목사인 거 알잖아요. 그럼 가면 또 이제 저에게 장난을 치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시는지, 목사님 술 안 드시죠? 저는 안 먹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목사한테 우리끼리 한잔하지. 그럼 그런 모임에 안 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뭘 관계를 맺다 보면 그런 식사 자리에 갈 수도 있고, 하다 보면 그들끼리 한잔 당신들 하십시오. 저는 안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런다면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무엇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속박하고 얽매게 되면 그 말씀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말씀 앞에 나는 술을 절대 먹지 않는다, 이 말씀 앞에 자유함이 있으면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말 먹지 않으니까
말씀 앞에 자유함이 있으니까. 그럼 뭐 관계 속에 가도, 그런 모임 속에 가도, 이전에 뭐 제가 뭐 대학교나 이런 시절 때도 그런 자리가 얼마나 많아요, 대학교. 요즘 애들이 알죠. 친구들이 알죠. 저는 교회 다니니까. 술 안 먹어. 압니다. 그런 인식이 딱 바뀌어 있으니까 항상 자기들끼리 모임식 가면 뭐 친구들인데 모이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믿는 우리들은 외톨이로 혼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면 말씀에 자유함이 있으니까 그냥 안 먹는다 처음에 딱 거절해놓고 이야기는 이제 알아서 그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음료수, 자기들 저희를 위한 음료수, 사이다 콜라, 천연 사이다 딱 준비해놨어요. 지네들은 맥주 마시고. 그런 관계 속에서 교회 속에서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것이 말씀의 자유함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유함이 있다고 해서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것처럼 그들의 뒤에 맞춰주고 그들 따라가고 아니 그런 모임식에 가서라도 믿는 자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말씀 앞에 자유함이 있을 때 진정한 절제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거 절제잖아요.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말씀 앞에 자유함을 얻으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약한 사람이든 율법이 있든 없는 사람이든 간에 자기는 말씀 앞에 자유함이 있으니 그런 절제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는 자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하나님 주신 그 모든 말씀이 말씀 앞에 진정한 자유함을 얻어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 말씀 앞에 자유함이 있으면 내가 이걸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나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뭐 고민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죠. 말씀 앞에 자유함이 있으니 그냥 주의를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자유함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막이 삶 가운데 엉망이고 속박이고 그런 것 가운데서 내가 고민하고 있다면 내가 그 말씀 앞에서는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얽매입니까? 왜 속박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기가 너무나 힘든 거지. 속박당하는, 얽매이면, 노예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거기잖아요. 자유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자유함을 얻어야 우리 거기에 속박당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되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 사도는 그런 말씀 앞에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절제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그 삶 가운데서 자유함이 생긴다. 그래서 자기는 모든 사람 앞에 자유롭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아무쪼록 그들 통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에 말씀 앞에 절제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고자 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절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술자리 가십시오. 뭐 식사자리 가세요. 믿지 않는데 그런 모임이 있으면 가세요. 그런 모임에 가지 않으면 우리는 산속에 가서 혼자 집 짓고 살아야지. 산속에 절 짓고 거기서 혼자 살아야지.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삶 가운데 살도록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런 문제 가요.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되 거기서 진정한 말씀의 자유함을 가지고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즘 그런 관계나 직장에서 그 사람 따돌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술자리인데 왜 술을 안 먹느냐 이제 술을 막 강제로 요구하거나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예전에는 좀 힘들었는데 요즘은 그랬다가는 그렇게 강제적으로 시킨 사람이 이제 법적으로 이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설 나 싫다고 하는데 강제적으로 술 먹인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역고발 당하는 경우들 사례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럼 요즘 이제 그런 직장 문화에서도 강제적으로 뭘 시키지 않습니다. 나 먹기 싫습니다 하면 이야기는 끝나가는 것이죠. 근데 자꾸 강요한다, 요구한다, 이제 역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되어졌으니까 내가 말씀 앞에 분명한 자유함에 이제 딱 서 있으면 어쩌면 믿음을 더 지키기가 쉬운 정말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런 것이 이제 요구되어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 앞에 진정으로 절제하며 자유함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근데 이런 모습은 언제까지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마칠 때까지 해야 돼요. 왜요? 27절이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이게 절제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늘 절제한단 말이죠. 언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것을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마라톤 같은 그런 경주로 다른 길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이것을 좀 잘 달려가다가 끝까지 절제하고 말씀 앞에 자유함을 얻어서 그 말씀을 쭉 달려가야 되는데 결국 내가 끝까지 절제하지 못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바오사는 그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행위나 자기가 그렇게 될까 봐. 세상적인 유혹이나 유혹 때문에 내가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지 못할까 봐 자기는 그것이 두렵다. 실제적으로 많은 교계에서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가지 못하다가 창피함을 당하고 어떤 이 별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아주 이제 유명한 여기 목사님. 끝까지 이 길을 지키지 못하는 아주 유능한 어느 게 목사님. 뭐 가다가 결국에 이 잘 달리는 듯 하다가 유혹 하나에 넘어가 버려가지고 그냥 이름이 싹 사라져버리고 교회가 싹 사라져버리고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사단 마귀는 우리가 이 길을 잘 달려가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는 늘 유혹하거든요. 늘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 앞에 자유함을 얻지 못할 것 같으면 그럼 애초에 그런 관계를 모임을 아예 가지 마십시오. 저는 가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지만 내가 그런 유혹이 있는데 미혹이 있는데 그 유혹에 유혹이 생기고 그것이 말씀 앞에 자유하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관계를 안 맺는 것이 낫지. 차라리 홀로 살아가는 것이 낫지. 메토리로 살아가는 게 낫지. 그래 유혹에 넘어가서 말씀 앞에 자유함을 얻지도 못하고 그죠? 그 나중에 버림을 당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그럴 것 같으면 끊어버리고 그 전에 우리가 그런 모임 속에서도 분명히 내가 믿는 자의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은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훈련. 절제된 훈련. 말씀 앞에 철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 내가 진정 말씀 앞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훈련. 그 훈련은 무정된 사람들은 그냥 뭐 그런 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번 한 주 열심히 달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함에 자던 모습, 다녀다운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며 열심히 달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참 자유함을 얻어서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예배 주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한 주간도 세상의 많은 유혹과 미혹을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 속에서도 그 유혹을 반드시 이겨 승리하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